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다. 은혜 받은 자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잃는 순간에 감사도 잃게 되고 믿음도 잃게 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그냥 서운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은혜의 시작이요, 하나님께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내가 선택해서 이 뮤리에타 테메큘라 이 지역으로 온 것 같고,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한생명교회에 온 것 같고, 또 내가 선택해서 뭐 직장이나 집 고르고 뭐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걸로부터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민족이었고요. 하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 이방신을 섬기는 못난 집안의 한 남자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아무런 뭐 자격 조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결국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다음에 또 야곱 이야기를 보세요. 야곱과 에서를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남자답고 장자인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 게 상식인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십니다. 근데 야곱은 남자로서 성격도 그렇고 또 성품도 거짓말장이고 뭐 이런 안 좋은 근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님은 먼저 택하세요. 그리고 그 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대개 보면 하나님의 택함이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좀 괜찮고 좀 잘났고 좀 그런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좀 못한 사람, 모자른 사람, 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해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다니엘도요, 본래부터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지금 그를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지금 다니엘서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못난 놈이었는데,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도 나는 성격도 그렇고 부족한 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이게 은혜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이 정말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본래 못났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다니엘이 그 전에 이야기는 자세한 건 없었지만 분명해요. 다니엘 뭐 별로 잘난 거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이 기도로 성공한 인생이다. 이거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기도의 사람 다니엘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우리 배경은 잠깐 복습하자면, 지금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다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수석 총리의 자리에서 국정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 또 능력이 남들보다 탁월하다고 했는데 그의 삶에서 이룬 모든 성과가 바로 기도의 열매였다 하는 것은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지금 6장 하고 있지만 이 모든 내용이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장에 가서 그 비결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눈앞에 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죽음을 선택해서 죽어도 좋다, 죽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평상시처럼 똑같이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구원해내셨고 그를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여전히 가장 높은 최고 수석 총리로 삼아주셨고 왕도 그를 인정하고 왕까지도 그를 믿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 이게 오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끔찍한 죽음을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지혜롭게 혹은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기도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법령이 선포되고 기도하면 죽는데 아니 뭐 꼭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그냥 때로는 융통성 있게 기도라는 게 항상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고 항상 이렇게 무시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게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데 뭐 꼭 그렇게 고지식하게 자기 하던 방식대로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기도의 사람 다니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왜 다니엘은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을까? 목숨을 걸 정도의 그리고 티가 나게 창문까지 열고 봐라. 그거 아니에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기도의 삶을 변함없이 가졌는지.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부분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에 내가 목숨을 걸리라. 거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내고 또 힘을 쏟고 돈도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가치가 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도도 투자예요. 영적인 투자 아닌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방법 쓰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하나님께 걸겠다. 하나님께 줄 서겠다. 난 하나님 바라보겠다 하면서 나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에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하고 믿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그냥 뭐 믿음이라는 것도요. 뭐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그냥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잘 믿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갖는 것도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았나? 경험입니다. 경험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1장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어린 나이에 청소년 때 엘리트로 그래도 유대 사람 중에서 좀 뽑혀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다니엘이 경험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바벨론에 있는 아무 다 지혜자들도 해석을 못 해냈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날 밤에
자기도 그 지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 꿈 하나 알아맞히지 못해. 근데 장난하는 것처럼 왕이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지혜자들이 이렇게 말대꾸를 하니까 화가 그냥 날대로 나가지고 이 지혜자들 다 없애버려 하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 명이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던 다니엘까지도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하루만 기회를 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그랬을 때 그날 밤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저는 이때가 다니엘이 직통응답. 그러니까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처음 직통응답을 받은 경험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신 꿈의 해석의 응답을 받고 나서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왕에게 가서 왕의 꿈을 쫙 설명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했고. 그러니까 이 경험이 계속 다니엘이 기도가 최고구나 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능가하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그때 수석 총리가 됐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다니엘은 계속 본격적인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멘. 그리고 어디까지 경험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경험해 보았다. 그게 다 아마 각자의 저게 있을 거예요. 제가요, 이제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면서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 가서 사역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보다 선교지를 가면요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합니다. 그 분명해요. 선교지 가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도행전 29장이에요. 계속 사도행전이 연결돼요. 그래서 물론 미국에서도 은혜 받고 다 하지만 이게 좀 달라요. 선교지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정말 다이내믹하고요. 정말 너무 멋져요. 그래서 이왕 경험하는 거, 이왕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나는 선교사가 돼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선교사가 됐는데 자,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또 남이 경험한 하나님의 얘기만 듣고 하나님을 알면 그거는 좀 충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서 진짜 맛있는 기가 막힌 요리를 하는 요리집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갔다 와서 그냥 침이 마르도록 그 집 얘기를 하면 나도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누구는 막 기가 막힌 경험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듣고만 있으면 그거는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오늘 제가 3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는 꼭 경험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아틀란타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서 집회가 다 끝나고 한 권사님이었어요. 나이가 한 60 정도 된 권사님이었는데 저한테 기도도 다 끝났는데
남아서 또 저하고 좀 얘기를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성도들은 다 이제 나갔고요. 우리 팀하고 저랑 같이 가 우리 팀하고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였어. 자기에게 고질적인 두통이 있었는데 그 두통 때문에 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 안수기도 했거든요. 끝났거든요. 근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두통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두통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저 예배당 강단 앞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랬더니 대뜸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가 징그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가 징그러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구나. 제가 분명히 알았죠. 교회는 벌써 몇십 년을 다녔는데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제가 한 10분만 간단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테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식은 땀을 막 흘리면서 얼굴이 시퍼래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를 다시 해줬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요. 악한 영도 떠난 것 같아요. 깨끗이 씻김 받고 그리고 뛰어나가는데 완전히 그 어린 아이가 깡총깡총 뛰어나가듯이 예배당을 뛰어서 나가는데 그 예배당이 유리로 쫙 돼 있어가지고 파킹장까지 다 보이거든요. 파킹장에 뛰어나는데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근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분 안에는 계속 고질적인 이 두통이 있으면서 괴롭혔던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문답해가지고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래도 직분까지 받고 권사까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돼가지고 내 영이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영이 부활하는 거죠.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 안에는요, 오랫동안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동굴에서 시꺼먼 동굴 깜깜한 데서 수십 년을 살다가 빛을 못 보다가 갑자기 문이 열려서 동굴에 팍 나와가지고 빛을 받대 봐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까만 세상에 살다가 이제 환한 빛을 보았을 때 눈이 부시고요. 아주 그냥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딱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죄인됨, 그동안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깨달아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해서 너무너무 그 억제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정말 감격을 쏟아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 다 이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래서 다 도와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그런 간증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경험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경험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이 경험을 그냥 막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라고 주신 영적인 도구들이잖아요. 방언의 은사 받으면 기도가 팡 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은사 있으면 걱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 받으면요 걱정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은 확신이 들어요. 뭘 걱정을 합니까? 예? 또 계시, 예언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잠시 허락하셔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다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고요. 예? 그리고 지혜, 지식, 말씀의 은사. 저는 이 다니엘이 지혜, 지식,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잖아요. 그게 지혜, 지식,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게 어떠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나 교회나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나를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와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게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실 자기를 위해서 별로 쓸 건 없어요. 은사 많이 받으면 고달퍼요. 고달퍼서 계속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상황이 돼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 내가 중보기도 은사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기도를 시키는데 내가 못 따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기도가 힘들죠. 사실 기도가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이런 은사들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뜨겁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큰 은혜는 바로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실력도 얻었어요. 실력.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실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이 다 처음부터 실력. 근데 다니엘은 어떤 실력가였냐면 90세까지 되었는데도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실력가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어요. 자, 젊은 엘리트들도 다니엘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워낙 탁월하니까. 자, 요즘 제가 한국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사회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한대요. 이제 50세만 되면 정년퇴직을 걱정하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준비한대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젊은 엘리트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머리가 그냥 팍팍 돌아가지요. 말 잘하지요. 막 이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퇴직 나이가 점점 어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그러는데 다니엘은 90세인데도 젊은이들이 감히 그만큼 이렇게 실력가였던 거예요. 실력. 이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 다니엘 안에서 그만큼 충만한 실력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력이라는 게 뭐죠? 실력이라는 게 어떠한 능력이 계속 지속되면 그게 실력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이
여자 양궁이 세계 최고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양궁 선수가 활을 딱 쐈어요. 근데 관역에 적중했어요. 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두 번째 쐈어요. 근데 빗나가서 그 판때기 끝에 맞았어요. 아, 이거 실수했네. 세 번째 쐈어요. 근데 이번엔 판도 못 맞히고 완전히 딴 데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첫 번째 쏜 게 뭐예요? 운이었죠. 운이었어요. 실력이 아니었죠. 골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드라이브 샷을 딱 1번으로 샀는데 280 똑바로 쫙 날아갔어요. 2번, 3번, 18번까지 다 잘 쳐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실력이에요. 실력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력은 계속 잘하는 게 실력인데, 다니엘을 보니까 이 다니엘은 평생토록 계속 잘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실수 없이 잘한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최고의 실력가였어요. 자, 저는 여기서 이거를 발견했어요. 다니엘은 평생토록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비록 남의 나라 와가지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내가 비록 이런 신세로 여태까지 신세로 보면 그렇게 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거 경험한 거잖아요. 계속. 근데 다니엘이 이런 실력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지속적인 기도였어요. 지속적인 기도. 그러니까 지속적인 기도를 하니까 지속적인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결국 그게 그의 실력이 돼버린 거죠. 가끔씩 나타나는 능력은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평소 때와 같이 3번씩 기도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토록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몸담아 살아갔던 그러한 경험자였던 거죠. 한마디로 평생 지속했던 기도가 그를 평생 실력가로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한 가지 이거는 정말 도전받았어요. 아, 이게 다니엘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다른 장점이구나. 우리는 한때 잘할 때 있죠. 한때 잘합니다. 그리고 계속 잘하지 못하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만해서 그렇고, 때로는 게을러서 그렇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봉사를 잘하다가 지속적으로 잘하진 못하고요. 무슨 어떤 일이 터지면 뭐 상처받았다, 서운하다, 그래가지고 또 하던 일도 놓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뭘 잘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실력가가 됩니다. 그 분야에서. 저는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지속해야 되는구나. 지속해야 되는구나. 한 우물을 파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지속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끈기와 인내와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축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지속해서 끈기 있게 한다면 반드시 그 분야의 실력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그에게 가장 큰 무기였어요. 무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눈에는 잘 안 보여요.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는 안 보여도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교묘한 방법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건 피할 수 없는 필연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보여질 때 그 원인이 사람이나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영적 싸움에서 집니다. 그 원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 원인은 반드시 이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배후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배후가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 사람, 그 환경, 그거를 내가 이렇게 탓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영적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적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 뒤에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교묘하게 내 마음의 감사를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마귀에게 지게 되고 불화살을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환경과 그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리고 나한테 좀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축복해 주세요. 아멘. 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합니다. 저 사람 정말 떡 하나 더 주세요.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을 사람은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근데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나 감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축복을 해줘요. 막 축복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엔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축복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마귀한테 사로잡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죠. 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건데, 사실 다니엘도 보세요. 이 상황에서 이 다리오 왕이 그러한 신하들의 그 음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도장을 찍어서 발표를 한 다음에도 다니엘이 그걸 봤을 때, 아이고 저 왕이 저렇게 분별력이 없어서 어떡하나, 저놈의 저 왕이 아이고 이래가지고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불평하면서 왕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기도도 잘 안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막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왕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놈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나머지를 하나님이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왕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나쁜 놈들은 하나님이 치시고 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할 거는,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그래서 그 대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마귀의 권세를 파하는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아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다 이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서,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요, 절대로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위기가 와도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이겨내고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하시죠? 아멜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투를 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 광야에서 큰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손이 무겁고 힘드니까 손이 내려와요.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져요. 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아니,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데 왜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거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옆에서 붙들어주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붙들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결국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마귀들이 그들을 붙잡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못 가게 하는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요, 그들을 사랑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면 마귀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제가 느낀 거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한 10년쯤 전이었어요. 우리 교단 총회 선교대회가 이제 한국에서 열렸는데, 그때 제주도에서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총회하고요, 이제 다 끝나고 그 구경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도는데, 거기 어딜 갔냐면 그 분재예술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제주도에 그런 곳이 있는데, 그 본사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쫙 수천 그루가 예술원이에요. 하여튼 쫙 전시되어 있는데 제가 놀랬어요. 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걸 쭉 구경하는데, 그 안내해 주시면서 나무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 나무는 몇백 년 됐고, 이 나무는 무슨 나무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저한테 한 가지 딱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아직도 그걸 못 잊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무도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무도 얼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무도 얼굴이 있군요. 그리고 그 나무의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쪽이 그 나무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분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딱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에게 얼굴이 있겠다. 그 얼굴이 뭘까? 저는 그 얼굴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다른 것 어떤 거 다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 어떤 풍파가 있고 어떤 상황이,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